오늘 함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따라야 할 것, 또한 그 안에서 피해야 할 것, 싸워야 할 것들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 목회자인 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그를 오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 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그래서 한 번 더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부분에 특별히 주목하며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 구주로 모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래서 여러 그 목회를 가는 거에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말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그에게 불렀던 이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며 또 서로 교제하며 나누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확실히 해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차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확실히 설 때에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 있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합당하게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매일매일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피하고 따르며 싸우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이것들을 피하라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피할 것을 명령합니다. 성경에서는 너희는 음행을 피하라, 다툼을 피하라, 거짓 교훈들을 피하라, 그 많은 것들에 있어서 피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이 6장 말씀 전체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러 가지 피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다툼과 수많은 우리의 죄의 연약함들 가운데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먼저 너희는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명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거의 최고의 방법은 그 죄로부터 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옛사람을 입은 우리, 음행 및 다툼 등 죄성이 가득한 우리는 스스로 나의 의지와 내 결단만으로는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 피할 것,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정체성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 연약함 가운데에 너희는 그것들을 피하라 라고 명령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 죄의 습성들, 피해야 할 것들 가운데에 오늘 특별히 이 돈에 대한 또 물질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말씀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여러 상황들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피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물질, 돈에 대한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절인 1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피할 것 중에 왜 하필 돈일까요? 이 물질, 돈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 안에서 피해야 할 이 탐심, 이거는 무엇일까요? 왜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토록 무서운 탐욕이 되는 것일까요? 너무나 좋고 유익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의 그 많은 부분들, 이 돈이 주는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자 보니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또 그 삶에서 나 자신을 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가만 살펴보면은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들 중에 많은 일들이 이 돈과 물질로부터 시작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일들도, 또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그 유혹도, 살인, 미움, 시기, 질투, 또 많은 방탕한 삶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이 돈과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 게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때로는 사랑하는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이 돈 때문에 형제자매가 오해를 사고 그 형제지간을 끊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심지어는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돈과 물질 때문에도 그 관계가 어려움이 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다시 이 돈이 얼마나, 이 탐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갉아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삶의 그 모든 것들도 결국 그것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사용해야 할 물질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아주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과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또 우리의 삶에 누려져야 할 그것이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삶을 살아가게 되며, 살아가다 못해 그것을 마음의 하나의 신으로, 또 그것에 매여 내 삶이 오직 물질과 돈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러주는데 여전히 나는 무엇을 쫓아가는가, 오늘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한 번 더 물질을 쫓아가는 내 삶이 있다면 그것에서 주인을 다시 하나님께로 재정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파란색, 우리 주황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르심에 합당함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늘 바라보고 선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우리는 내어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 물질이, 돈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우리는 그것에 끌려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오해하지 말 것은 돈 그 자체는 악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 그 어느 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용해야 하고 누려야 할 것,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누리며 또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며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이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인생의 우리의 목적이 되고
이것을 중심으로 두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움직여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오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편리하게 하며 누리게 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결국 우리를 그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물질 때문에 만족하고 이 물질 때문에 내 삶의 감정 기복과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한 이가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자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썩고 없어질 이 물질과 탐욕이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죄의 유혹 앞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하여 하나님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수많은 죄의 유혹들 가운데에 또 우리로 안일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피하여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피해야 할 것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특히 우리는 피할 때에 어디로 피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으로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르라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은 늘 죄의 유혹이 피하면서 이 안에 그냥 묶여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피한다면은 그 안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따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들을 너희는 피하라, 죄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러면 너희는 피하여 이것들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에 우리 주한글씨만 함께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 즉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첫 번째 의와 경건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의와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믿음의 관계 안에서 나타날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덕목입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그래서 죄를 미워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우리도 그 사랑하고 관심을 품고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품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롭게 산다는 것, 경건함 가운데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내시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의가 우리 안에 살아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의가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며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좋아하다,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마음을 가진 동시에 죄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것,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경건의 삶은 그냥 살아가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그래서 너는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또한 내 삶을 죄로부터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의 부단한 노력과 훈련,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1부부터 4부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시며 말씀하셨던 것,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믿음으로 서며,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함이 바로 이 안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따라가야 할 것 또 하나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 이것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며 그 안에 신실함의 이 믿음의 관계들을 잘 지켜나가는 일들,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안에 그냥 단순한 마음의 결단으로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함께 동행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실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신실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가정을 사랑하며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그렇다면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 믿음, 가정, 그곳에서 사랑으로 이 믿음의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반드시 이 헌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동반되어져야 그 사랑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우리는 따르며 갈 수 있는 것인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을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따라야 할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서도 우리의 삶에 시기하고 질투하며 여전히 피해야 할 것들, 죄의 그런 유혹들 앞에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앞에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매일매일 선택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와 경건을 이루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또 따라야 할 것, 온유와 인내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인내는 그 많은 힘든 상황 속에서 참고 견디며 또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전에 저는 인내를 생각하면 그냥 기다리는 것, 참는 것, 그냥 그 안에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빛나교회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인내라는 것을 한 번 더 정립하게 되고 생각하게 됐던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결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는 영성으로 왔고 지금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합당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내는 그냥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며 지금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온유는 어떠한 것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또 내게 어려움이 오는 것 안에서도 그것에 적대감을 품지 않고 오히려 그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품어내는 긍휼의 마음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은 때로는 너무나 어리석고 한심하고 바보 같고 손해만 보는 것 같은 이 삶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죠.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순간순간 억울하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싸우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즉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이 붙들고 싸워야 할 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읽었던 것처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이 쉽게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싸워내며 그 사랑을 나누고 쟁취하며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사랑한다라는 것은 저제로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사랑을 따르는 것에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지와 결단을 드린다는 것은 되지 않기에 그거를 싸워내어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이 선한 싸움은 정말 처절한 우리 안의 싸움으로 승리해야 할 것들입니다. 원수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형제 자매를 향하여 선의를 베푼다는 것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누가 그이들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싸움이라 말하며 다시 한번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다른 누군가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누군가가 그 행실을 통하여 어려움이 오고 미움이 오고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우리 주님 붙들고 그 안에 내게 보여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품어내는 그 싸움, 또한 이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 그 깊이를 보면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며 분열시키며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영적인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사랑의 싸움에서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 선한 싸움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선함,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습니다. 무엇으로 품고 무엇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그 믿음은요, 나를 향하여 주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들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 주신 것처럼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천사도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확신 속에 있을 때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흔들리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또한 사랑을 품어야 하는 그 일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사랑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또한 둘째는요, 내가 사랑으로 품으면 그 안에 친히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사랑을 하며 품을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순종하여 사랑하고 그 국민의 손을 내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치열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너 왜 그래야 돼? 왜 당해야만 돼? 왜 내가 손해봐야 하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이 사랑을 베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물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나의 사람이라 부르시면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죄를 피하고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며 선한 이 사랑을 나누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으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저도 제 신앙을 돌아보니 때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보다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 그렇게 살아갈 자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서며 더 말씀을 붙들고 더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